자,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문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기를 원해서 초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22장이 그 발람과 발락 이야기에 이어지고 이제 23장에 와서 이제 발람이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저 바알 신당에서 거기 바알 산당이 높은 곳이 가서 이스라엘의 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니까 7마리 순양과 7마리 수송아지를 준비하는 큰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래갖고 이제 그걸 2번이나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발람에게 이렇게 임하신 것은 거기에 산당에서 제사는 율법대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주겠다. 그래서 말하라고 그래요. 말을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단 먼저 9절 말씀해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은 홀로 처하는 백성이다. 자, 우리 한번 9절을 말씀을 읽어봐요.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를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홀로 살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은둔생활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이 구별되게 이렇게 살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를 여기지 아니로다. 여러 민족은 어떤 민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뭐예요? 출애굽기 15장인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셨고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방 나라들처럼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파멸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열방 중에 하나를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이 최후를 맞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셨다. 구별해 주셨다. 그래서 홀로 처한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구절에. 홀로 살 것이다. 그러는 거 심지어 이런 축복을 하고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대로밖에 내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10절에 보면 나도 죽을 때 의인들의 죽음과 죽음을 갖기를 원한다. 의인들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의인들의 죽음은 구원하고 연관된 죽음이에요.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심지어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를 원한다. 발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내가 당신을 데려온 것은 뭐를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발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밖에 내가 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이번에는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로 옮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뒷끝만 이렇게 이스라엘 무리들의 뒷끝만 보이는 지역으로 장소로 옮긴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보면 그때 당시에 신관들이 어떤 신이에요? 장소를 옮김에 따라서 또 임재하는 신들이 지역의 신들이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데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서 또 하는 그 신들은 이렇게 축복할 수 이런 식으로 이제 미신적인 그런 신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뒤쪽으로 비스가산
쪽으로 다시 옮겨서 또 저주를 해달라고 하니까 또 제사를 또 드린 거예요. 똑같이 이제 신탁의 말씀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축복할 때, 여기 보면 특별히 보면 13절부터 또 계속 이제 20 몇 절까지 24절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입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발람이 그 욕심을 가지고 사실은 탐심의 욕심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해서 결국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요번에도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이 그의 입에 임하니까 또 축복을 또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언한 거, 하나님이 한 거 말씀 주신 거, 하나님이 인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째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면서 다시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죠. 아멘.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아무리 복술이나 사술로 해서 저주를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불신자들이 저주하는 거, 불신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 이런 거, 불신자들이 협박하고 공갈하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도다. 한번 21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 온 인류의 왕이고 온 창조 세계의 왕이 되시는 분을 부르는 자들이 그들 중에 있다. 이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나라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별함을 받고 그런 거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우리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신앙적이고 또 실패를 하고 허물들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번에 그러니까 23절에 뭐라 그래요? 22절에를 보면 그들은 들소와 같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힘이 항상 강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우리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늘 주님과 친밀히 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점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들소와 같이. 누구도 들소는 들이받는 그냥 완전히 힘이 아니고 장사 중에 장사예요. 그런데다가 24절에는 뭐냐면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다. 용기와 용맹이 가득한 용기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저 중요한 건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찌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그 일들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어미하심과 광대하심과 그분은 하신 능치 못하신 없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족을, 이런 나라를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이 또 사단의 역사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요 두려움을 가져줄 때가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보통 큰 은혜예요. 그래서 보면 신명기 33장에도 보면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야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복한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13장에 그들의 자손들의 숫자가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했어요? 자손들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티끌처럼 셀 수 없을진데 엄청난 그 약속들이 신명기 10장 22절 말씀은 다 성취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4분의 1도 세지 못한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자, 그거 보세요.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고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늘에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 10절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으면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기 그 얘기를 하잖아요. 4분의 1조차도 실수 없는 엄청난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이게 뭐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저도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것이지 뭐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 손이 짧아서 이동대 목사는 이렇게 어려운 큰 목회를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저에게 지금 계속 믿음을 달아보시고요 끝까지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네가 내가 끝까지 나를 신뢰한다고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니까 저를. 그래갖고 그 수준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예수님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깊이 몸으로 체험하게 만들고요. 이 십자가의 도가 왜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지, 이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 영광의 길인지 이거에 대해서 빨리 가셔. 장로님 아프셔서 연락이 오셨네요 다시.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한번 보세요. 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는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는 뭐 별별 역사도 다 경험했던 사람. 별을 아니 사역도요. 기도 사역, 은사 사역, 말씀 사역, 능력 사역, 또 뭐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깊이 연구하는 사역, 별별 거 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 저는요 항상 힘들었어요. 솔직히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데 이것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했듯이 정말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축복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그 그릇이 될 때까지 또 만들어 가셔요. 그래가지고 그릇이 되면요, 그분은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나의 일을 연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마음이 그래,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지만은 다른 목사들은 맨날 은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은퇴는 없어. 나는 내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복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전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 아무리 내 주변에 환경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해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환경은 지금 환경 바라보면 못 견디죠, 저도. 그런데 주님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욱더 이게 기도를 다시 더 깊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 기도는 계속 깊은 기도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시작한 지가 2주 넘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시건치 아니한다고 그랬죠. 기억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차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고,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요 엄청 많아요. 약속이요, 저에게 주신 약속들이요, 지금 오늘날 선견자나 선자들을 꼭 만나게 하셔요. 그때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축복도 나오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에요. 임재가 막 느껴져 온몸이 막 뜨거워져요. 제가 그런다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와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